3권 7과 사사기의 사이클. 사사기가 사이클을 탔다는 얘기는 아니죠. 사사기를 보면 어떤 사이클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패턴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죠. 그 다음에 그 원수의 손에 넘겨지고 압제를 당하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심판 가운데 가고 또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사이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패턴에 대해서, 사이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심판하고 구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서를 배우는데, 사사기서를 보면요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면 여호수아서까지 숨막히게 정말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웅장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장엄한 스펙타클한 구원의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는요 정말 실망과 좌절과 한숨과 정말 분노가 들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과 이런 것들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좌절하죠. 죄에 범죄하고, 참 이렇게 미련한가, 이렇게 타락하는가, 이렇게 갈 바를 모르는가 라고, 마치 창세기 그 전에 그 기록된 성경책처럼 무질서하고 답답하죠. 여러분, 이런 반전이 그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사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려고 가나안에 왔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왜 생겼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얼마나 숨막히게 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사역들이, 장엄한 구원의 사역들이 펼쳐졌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백 년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가나안 정작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교훈을 하나 우리 깨닫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79쪽 이 세션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 과의 요약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죄, 심판, 구원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볼 것입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잠시 평화를 선사할 구원자를 세워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관해 보여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죄의 반복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자, 어떤 패턴이라고요? 죄, 심판, 구원. 또다시 죄, 심판, 구원이라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패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사실은 2장 11절부터도 중요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앞에 6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책 가져오셨죠? 네. 성경 공부니까 성경책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2장 6절. 자,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사는 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들의 기업에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 사람들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때부터 이제 11절부터 이스라엘의 타락과 악행과 사사기의 이 슬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6절부터 11절에서 가장 여러분 마음 아프게 6절에서 10절 사이에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단어가 뭐예요? 네? 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더라. 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왔어요. 다른 세대가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다른 세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another generation이 어디서 왔을까요? 애굽에서 왔나요? 아수르에서 왔나요?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땅에서 올라왔나요? 여러분 이걸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묵상해야 돼요. 이 사사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그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요, 뭐가 변했을까요? 뭐가 있고 뭐가 없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없어요. 사사가 있지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딱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사기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영적 또 역사적 또 모든 실제적인 유산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사기에는 성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출애굽부터 시작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다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누가 없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도요, 사사기 그 역사 350년 그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는 뭐냐?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을 장착해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에서는 있으나 사사기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변수,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될 것인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될 것인가, 공동체와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한 영적 깨어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고 배출하고 양성하는 끊임없이 그런 세대가,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말 바르게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바르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수없는 설교와 수없는 책을 읽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그 암울한 시대의 시작이 율법이 없어서도, 성막이 없어서도, 그들에게 그렇게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의 역사도 있고 경제성장의 부흥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역사도 있고,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도 있고 제도도 있고 아주 훌륭한 모든 조건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그 조건이 이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 그 부흥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과 같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 그 앞에 응답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받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깨어있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 이 시대의 사사,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 11절부터 쭉 읽으면요, 여러분 이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12절 중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러니까 누구 신을 섬겼어요? 그들 주위에 있는 섞여 사는 이방 민족의 백성들의 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을 다 멸하라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낸 거예요. 게을러서, 두려워서,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아서 그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타락하는가, 급속하게 공동체가 깨어져 가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을 끊지 못하고 세상을 끊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방심하는 틈에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습성을 쫓아서 우리가 죄를 따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을 끝까지 잘 순종하길 바랍니다. 끊을 거는 확실히 끊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배울 것은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보겠지만 이들이 왜 다른 제너레이션이 됐느냐,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입니까? 예? 땅에서 그냥 솟아왔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이들의 부모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과정을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본 사람이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던 부모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자녀들이 마치 전혀 다른 이방 민족의 자녀가 된 것처럼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그리고 제도나 조직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전수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요,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물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근데 그 앞에 보면요, 그 앞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나타나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꾸짖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복임이라는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는 자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의 얘기를 듣고 울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헐고 다 제단을 헐라 그랬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헐지도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니네가 안 쫓아냈으니까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참회를 합니다.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복임이에요.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정말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사사기의 역사를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을 지키거나 우리의 역사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자리가 복임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대와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사기와 같은 이 역사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막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를 회개답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지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사기를 지나면서 말씀의 중요함,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으로, 제도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배드렸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고 교훈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모든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수가 깨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을 다 주시고요. 각 지파 족속을 나누고요. 어느 족속엔 땅을 안 줬어요. 어느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떤 성을 줬습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서 골고루 흩어져서 빨리 달려가면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곳에 6개의 도피성을 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예루살렘 주변에 몰려 있지 않고 흩으셨을까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는요, 이 레위 지파가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를 얘기할 때 이 가정에도 디자인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인데 특히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를요? 주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율법을 강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걸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거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정적으로 충만하다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지 않으면 이 사사기와 같은 모든 조건이 다 있으나 모든 것이 다 있으나 우리의 인생은 사사기와 같은 역사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를 보면서 들어가면서 또는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통을 넘겨줘서 우리의 다음으로 이 아이들이 그 말씀과 신앙의 바통을 받고 달려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 바통 안 받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그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자,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토록 신실했던 신앙이 어쩌다가 다음 세대의 불신앙으로 급격히 주저앉게 된 것일까요? 젊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거나 주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그들의 조상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 상실이 배교를 낳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유전자를
여러분 제가 언젠간 얘기했지만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다. 자기 믿음의 실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을 물려줘야 돼요. 어떤 기억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6.25를 지나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쯤에서 이제 6.25를 지나 오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연세가 듣고 귀가 잘 안 들려서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잘 안 들리니까 그냥 본인 얘기를 하세요. 근데 늘 하시는 얘기가 감사하다. 이렇게 잘 살고 너희들이 건강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왜? 너무나 처참한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6.25 얘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갈 때마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는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6.25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들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은 결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 언젠간 닥치고 우리 앞에 존재하는 시간들이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지나온 과거를 안 가르쳐요. 여러분, 최근 1960년부터 2018년, 17년까지 일어났던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이 일은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때의 변화보다도 더 급격하고 상징적이고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를 지나왔고, 무엇을 막아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안 배우니까, 안 들으니까,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풍요한 삶을 살면서도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저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부모는 지나온 얘기를 해줘야 하고 자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동일한 문제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모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니네가 지나온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홍해 그 얘기를 또 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매년 하라는 거 아니에요. 6월절마다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물으라는 거예요. 이거 왜 먹어요? 이 양은, 이 무교봉, 이 맛이 없는, 누룩 없는 이 무교봉은 왜 먹어요?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매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묻겠습니까? 몰라서 얘기 안 해서 새롭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요, 여러분이 한 번 기억하고 그거 알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는요, 계속 기억해요. 계속 그거를 생각해요. 돈 좋아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돈 생각해도 행복해요. 여러분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 먹을 거 좋아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먹는 거 방송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제 봤으니까 오늘 안 봐도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유익하고 진짜 좋아하는 것은요, 그걸 항상 기억해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주의 말씀. 그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 전수의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영적 기억 상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김현진 집사님 어떻게 되죠? 지나갔다 생각하셨는데. 아멘, 아멘. 정확한 정답을 해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기. 항상 말씀을 읽기. 더 깊이 읽기. 더 많이 읽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중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인지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지나온 그 부모가 사람들이 이거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 몰랐겠어요? 여러분, 그 어느 시대에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그 육성으로 우리와 대화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거를 누누이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한 세대가 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교사를 많이 이렇게 보내고 또 우리가 한국 교회에 뭐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큰 뭐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부흥을 경험했던 그 과거를 여러분, 그거가 있다고 우리가 계속 그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배달 사고 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의 약속을 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밑줄 쳐야 돼, 그렇죠? 주님의 약속을 잊으면 기억이 없고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겠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결정,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가 명함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이렇게 쓰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마지막 구절일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른바 자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찾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중에서 새로운 숭배 대상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닮아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약속의 땅에 사는 거주민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룩함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면 대개 종교혼합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과 뒤섞여 우리의 구별됨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부르신 것은 그저 다른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죄를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우상숭배를 끌어들였어요. 그걸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A.R. 포세의 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려고 하는 세상에게 시달려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물속에 있어서가 아니라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침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미지죠. 중요한 그 비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죄가 많아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배는 생존하듯이. 문제는 뭐예요? 배 안에 들어온 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죄, 음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 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도려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이제 사사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인데, 근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닙니까? 뭐 질서가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이 세상의 세계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요? 물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사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레위기 26장 4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왔다. 다른 데에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데려왔다.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더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아름다운 동행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질문. 어렸을 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유혹을 어떨 때 죄송합니다. 어떨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나요? 우리 정 목사님은 언제 이런 유혹을 느끼시나요? 화가 났을 때. 그렇죠. 보이는 게 없을 때. 짜증이 날 때. 맞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저마다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는 것에는 어떤 위험이 따릅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답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하민호 집사님. 나도 옳다, 너도 옳다, 다 옳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윤 집사님 생각난 게 있으세요? 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예, 어떤 위험이 따릅니까? 큰 위험. 예, 정답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옳음과 그의 옳음이 똑같을 때는 상관없어요. 다 옳다는 것이 똑같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다를 때는 옳음끼리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다 정의를 외쳐요. 자기가 정의래요. 그러니까 불의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부딪힐 때는 싸움만 일어나지만 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이 부딪힐 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상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주의는 없다. 절대로 옳은 것은 없다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그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옳은 선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옳다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다 옳으니까.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고. 왜 싸워요? 근데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집에서도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맨날 싸우잖아요. 예, 언론도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옳은데 왜 너는 이 정책을 이렇게 했느냐. 이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외교도 다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건 있다.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옳다고 다 옳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가치와 행동들 간의 충돌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인도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독점적인 사랑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벌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소유욕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인간의 질투심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까닭은 죄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핵심 교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지 재판관이실 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않는 공의나 정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심판이 없어요. 말로는 그거 잘못했다, 그게 좋다, 옳다 말을 하는데 심판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정의일까요? 의의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있어야 돼요. 예, 의, 공의의, 정의의 속성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한국에서 지금 흥행하는 영화를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이제 내세관이죠. 이제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었더라고요. 또 감동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영화에는 감동이 있어요. 왜요? 그게 다 교훈적인 그 영화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우리 이제 딸하고 보면서 이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내세를 그렇게 믿거나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 생각하는 49제를 지내잖아요. 49일 동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7개 관문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페일하면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무사히 통과하면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이제 영화인데 좀 허황된 영화긴 하지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요. 반드시 심판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다 알아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그 이제 딱 죽으면 영화 스토리상 그게 그 신학적으로 옳다는 얘기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저승사자가 오는데 그 뒤에 그 주민등록증 같은 게 죽으면 이제 생긴대요. 그래서 거기에 영화의 스토리에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귀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귀한 사람. 그러니까 의인 전 단계. 49일 7관문을 다 통해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되면 그때는 의인인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귀인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대사 중에 당신이 19년 만에 나온 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1년 동안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9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의인으로 인정받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겨우 한 사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를 보면서 참 교훈적이고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교훈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7가지 우리의 죄의 덕목이 7가지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우리의 죄가 7가지 이 프레임으로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겠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 통과 못하는 거예요. 별의별 죄가 있어요. 다 우리 안에 끄집어내면 여러분 그 심판대를 아무도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통과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늦기 전에 이분 붙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건 땡 잡은 거예요. 정말 진짜 죽어서 정말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만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 그 무사통과 그 지옥의 심판의 그 과정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 그 내용은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해낸 얘기인데 그건 교훈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심판을 정의에 대한 심판,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인간 안에 새겨주신 양심이라는 마음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의의 선의 속성상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이 겪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정답을 잘 말씀하시는 우리 전경희 집사님이 한번 요거는 그렇게 단답형으로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징계를 잘 받으라고 건면해요? 저의 경우는 저는 사실 호주에서 제가 당한 어려움이라는 것이 한인사에 알려졌던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것이 물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셨지만 또 일부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은 저를 듣고 오해를 할 수 있었지만 이건 내가 그냥 실수한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듣고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너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신을 향한 하나님 네. 아버지의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네. 결국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탓하지 않았던.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간증만큼 강력한 게 없죠.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이 손을 대셨던 징계의 순간이 결국은 돌아보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고백처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두 가지 방식, 수동적인 방식, 능동적인 방식, 이게 글쎄요 저는 아주 유용한 구분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우상 숭배,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뭐예요? 구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 2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자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과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었으므로. 우리 그 다음부터는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4절과 16절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아마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셨는데 다시 그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슬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입니다. 슬피 부르짖음이 곧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슬피 부르짖음으로는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의 다른 두 곳에서도 등장하는데 모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력으로 인해 신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거나 진심으로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크나큰 큰 사랑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구원의 사사를 보내심으로써 자격 없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거기는 천국이 묘사가 안 돼요. 물론 그 속편이 나와서 천국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천국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그 7명의 대왕이 나오는데 그들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한 분이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가 끝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벽면수도 10년, 20년 하면 깨닫습니까? 도저히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6편 1절을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시편의 메시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셀 수 없고 변함이 없고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그 끊임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무한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회개로 이끕니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자, 이 중간에 보면요, 누군가의 실체를 알고 싶거든 외부 제약을 모두 없애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여전히 양심적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규칙과 법도 교사와 형사도 없는 환경에서 그를 놓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경우 사사가 사라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죄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주시고 무엇인가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럼 그런 대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완전한 방임과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어서 선한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게 그 영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인데요. 그 반지를 끼면은 사람들이 사라져요. 안 보여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게스의 반지를 양치기 지게스라는 사람이 어떤 마법의 반지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거를 끼면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봐요. 또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반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됐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반지를 끼고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악한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인간은 100%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남을 속일 수 있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악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티브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그런 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사사가 사라질 때마다 다시 우리는 죄악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2장 7절에는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하지만 곧 3장 6절에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를 잠시 모면해 주는 해방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인류에게 필요했던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죄와 자기 파멸에서 놓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요 아까 얘기한 이 절대 반지 지게스의 반지처럼 우리가요 깜빡하면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하면은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이 안 보는 순간에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안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옳은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든든히 세워가며 의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의의 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면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파하고 전수하고 또 그는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전파하고 전수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한 명의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 그렇죠? 한 인격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했던, 하나님의 지식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됐던 그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간 것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말씀을 향한 사랑, 그 믿음과 신뢰, 여러분 그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라고 그것이 전파되길 바라고 그것이 전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외적인 잠시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낙심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며 남은 죄를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에 주께 돌아오게 하실 때조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사이자 감사하게도 영원한 권자이십니다. 아멘. 아까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를 흩으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에 레위 지파의 타락이 나와요. 예, 레위 지파 사람이 이 나라의 제사장이 아니고 한 부족,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이 레위 지파의 타락, 이건 전체적인 타락이죠. 일면을 보여줬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레위 지파에도 임했던 말씀이고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시대의 신앙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급속히 타락하여서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뜻대로 가는 그런 사사기의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